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동작을 떠올리면서 함께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음원에 맞춰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2절 찬양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3절 찬양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 아멘. 순종하는 자를 항상 쭉 내려주시리라. 아멘. 4절 찬양합니다. 우리 받은 것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의 풍성케 하시니.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걷는 길이로.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주의 힘을 입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 아멘.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걷는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걷는 길이로라.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들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걸걸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단네.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심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에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심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심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우리 이번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해봅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잠잠히 내 삶을 하나하나 이뤄가심 놀랍고 하나 이뤄가심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시간이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삶을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말 구유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겸손히 임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열리는 성탄 찬양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노래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고 춤추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강서 중앙교회가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어떤가요?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울 등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것은 마음의 병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쁨은 그것에 도움이 되는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35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피조물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자연과 약자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맹인은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은 듣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마음껏 기뻐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예. 주 안에서 우리 시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온세대 예배로 오늘 우리 모였습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또 장년도, 어르신도 우리 한 몫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참으로 귀합니다. 12월이 되면 다들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분주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많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무엇을 오래 남겼지? 내 열매는 무엇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신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주어진 나의 현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는 또 그 다음 2단계로 가게 돼요.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른만이 아니죠. 어린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왜 나랑 놀아줄 시간도 없이 저렇게 바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도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혼나는 걸까? 라고 스스로 위축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속상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자주 속상한 걸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말은 기쁨이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쁨이 멀어지는 계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 내 소원을 들어준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한 가지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내가 바라는 거. 그렇다고 여기서 막 비나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도 소원을 빌고 우리도 소원을 빌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소원과 우리가 갖는 소원, 세상이 이루는 소원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사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분이 몇 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사랑해야 될 공동체잖아요. 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엄마 아빠가 출근하려면 몰래 나가야 되고, 왜냐면 아이가 뭐 죽는 일 당한 것처럼 안 돼, 나 아빠랑 놀 거야 막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예, 요즘도 그런가요? 그런 시간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각자의 삶을 살면서 소원해진 관계,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연말이 되면 늘 괴로움이 됐어요. 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걸까?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기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안 보이니까 제 삶의 기쁨도 바로 그때부터 사라져 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일이 잘 풀리면 막 기뻐해요. 우와! 그러나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내가 막 소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막 감사의 고백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낙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어진 빌립보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 얘기예요. 기쁨을 결과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주님께 두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까요?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누군지 말해버렸네.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질문은 또 바꿔야 돼요. 질문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바울이 쓴 거를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뭐래요? 바울 서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울 서신은 총 몇 개예요? 나중에 카톡으로 답을 보내세요. 가장 먼저 보낸 사람에게 우리 이정환 집사님 선물을 줄 겁니다. 아니면 이래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따 끝나고 쫀득 쿠키 하나를 줄까요? 오, 저한테 여기서 손들라 그러면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 서신은 총 몇 개인지 카톡 지금 보내면 안 돼요. 예배 끝난 다음에 보내. 시간 다 뜨니까 카톡에. 일단은 제 카톡을 알아야 보내겠죠. 그거부터 확인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겠죠. 그러길래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부터. 자, 어쨌든 보내면 제가 당첨 이렇게 보내줄게요. 답을.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카페에서 카페 옆에 이렇게 보여주고 쫀득 쿠키 하나를 받아가기 바랍니다. 자, 바울 서신은 총 몇 개다? 이게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또 하면 또 괴로워지니까 바울 서신은 총 말할 뻔했다.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오늘 빌립보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돼요.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와, 너무 기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맨날 기뻐할래.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옥중서신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은 결과와 언제나 연결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쁨 누리지 못하는 일이 태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인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는 뭐예요?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토록 살았는데 바울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옥, 그의 결과는 감옥이었다고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결과 앞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기뻐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좀 사람이 좀 사람 만나는 삶을 살아야지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못 믿겠어요. 좀 적당히 좋은 건 좋은 거 아닌 건 아닌 거 좀 실수하면 모른 척 막 이래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이 야, 나 봐봐. 나처럼 예수 믿어야지.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도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 안에서 나의 기쁨의 결과가 바뀌니까, 나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니까, 나의 기쁨의 주인이 바뀌니까, 나의 기쁨의 근원이 바뀌니까, 나의 기쁨의 뿌리가 바뀌니까 그가 지금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시다. 기뻐할 수 없는 나의 삶의 형편인데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돼버리니까 결과가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이 돼버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진짜 항상 기뻐하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잠깐 신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 반짝거리는 어떠한 그런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 기쁨.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어떻게 그 기쁨이 가능하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자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자리,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뻐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항상 기뻐하는 거 제가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도 못 주시고 다른 부모님처럼 막 잘 나가지도 않아. 그래서 나도 엄마를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 엄마는 좀 아닌 것 같아. 갈아타야 되겠어.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떼부자가 됐어. 어머니 뭐 이래요? 사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그분은 누구예요? 그냥 내 엄마였어요. 항상이란 건 이런 거라고요. 우리 또 부모님들만 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입장 바꿔가지고 자녀가 공부도 기가 막히게, 얘는 그냥 가만둬도 막 성공할 것 같아. 그러면 어휴, 얘가 내 자식이에요. 근데 얘가 지 혼자 살 수나 있을까?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그러면 부모님이 야, 넌 내 자식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던가요?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거는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 전혀 없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관계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상황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기쁨의 뿌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왜 두 번 말해요? 우리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힘든 일이 오면 제일 먼저 꺼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 주의 일을 함께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런 분에겐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요. 왜? 못됐다고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힘들어서 주의 일 못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거절을 하고 싶거든. 야, 나는 죽었다 깨도 안 할 거야. 그러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고민은 해요. 목사님, 주의 일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나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요.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먼저 회복돼야지. 그 기쁨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일하면 뭐합니까? 무슨 달란트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만약에 재능으로 갈 것 같으면 밖에서 실력 좋은 사람 뽑아오면 되지. 여러분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주를 위해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할 수는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이 기쁨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하라고 안 해요.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너무 말을 안 들어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거든요. 그거 있으면 우린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살리려고 주는 사랑의 메시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시편 37편의 말씀과 함께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소원 성취 공식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구나,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가가면 여러분 낙심할 거예요. 연말이 됐는데도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소원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우리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돈 넣었으니까 꾹 내가 누른 그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누구보다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소원을 아버지는 다듬어 주세요. 정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드는 예잖아요. 어린이가 칼을 갖고 싶어요 하면 아빠는 오, 앞으로 무사가 될 건가 보다. 그리고 칼을 막 내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아빠잖아요. 이건 위험한 거야. 대신 더 좋은 걸 가져보자 라고 선한 길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해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기쁨은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세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스스로 세뇌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요. 그러나 그 세뇌 뒤에 찾아오는 거는 허망한 마음뿐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주문을 외우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뿌리를 두면,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오심에 뿌리를 두며 살면 이사야 35장처럼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구속함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돌아오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바로 성탄이 이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잖아요. 성탄은 연말 행사 정도가 아니에요. 성탄은 영원한 기쁨이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수는 있어요. 제일 문제 있는 성도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슬플 땐 울어도 돼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눈물잔에 담아 기억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서 울 수는 있지만 슬픔에 정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12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겨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에 마음이 무너질 때 이렇게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 기쁨의 근거가 결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 기쁨이 되어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 순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믿는 자의 소원, 더 이상 소원은 우상이 되지 않고, 소원은 나를 붙잡는 사슬이 되지 않고, 왜 안 이루어지지? 내 욕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그 성도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결과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매일 아침 이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제 기쁨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제 기쁨입니다. 하나도 안 기뻐해요. 여러분이 어릴 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할아버지가 10배로 주신 날, 막 입이 찢어질 것 같이 기뻤던 그때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제 기쁨입니다.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안 웃으면 내가 무슨 마이크라 갈 수 있어요. 찾아갈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제 기쁨입니다. 뭐 2층이라고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제 기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님이 딱 기도했더니 그날부터 막 이건 아니더래요. 처음에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삶은 그렇게 잘 안 되더래요. 근데 매일 그와 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바꾸시더래요. 하나님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다리는 것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예전처럼 제 마음이 무너지질 않아요. 이제는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면 우리는 연말에도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앞둔 이 주일에 결과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기쁨이 되어 주신 날, 준비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다시 기뻐하는 은혜가 온 세대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충만하고 더욱 충만하기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므로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 섬깁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심을 고백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더욱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찾아